네, 4월 1일입니다. 초 하루.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또 힘차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멋진 4월 한 달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 달 초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게 해주시고 첫 단추를 잘 끼임으로 인하여 4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오직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사역의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월 1일 이제 2, 4분기 1, 2, 4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인데요. 1, 4분기 때부터는 1, 4분기 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네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였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렸고 다시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민족들이 다 흩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제 2, 4분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족장 시대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룰 텐데요. 우리 2, 4분기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브라함에 나와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불렀는데 이 부르심으로 인한 마지막 최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엉망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한 후 그 씨앗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낼 것인가,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또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이 하나님이 이 복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복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부르심,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항상 평행을 이루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자기의 기존 편안한 이 기존 틀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목표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오직 그 가야 할 목적지와 그 행선지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 주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데까지 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는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국 땅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빼앗겼고
또 아내는 이제 바로의 수종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로를 정말 혼쭐을 내주죠. 얼마나 혼쭐 냈는가. 정말 이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속히 가라 그러면서 재물과 이걸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이 실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가 저지른 이런 것들을 뒤치덕거리를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13장, 14장은 이제 롯에게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이제 경험하죠. 너는 세상에 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복들을 이제 하나씩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되고 또 너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것을 정말 이 부르심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된다. 이제 이게 롯에게 복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13장, 1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왔던 롯도 목축업을 했는데 그 너무나도 이렇게 목축이 많아서 양들이 많아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우하면 우하고 자하고 자하면 우하리라 하면서 정말 롯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조카는 정말 보암직하고 물된 동산,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정말 척박한 곳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또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정말 특별히 네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합니다. 참 황량한 땅, 조카가 속없이 좋은 땅을 다 선택해서 어떻게 이 많은 이 목축을 하나라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죠. 14장에서는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고 또 롯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동원해 가지고 5개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포로로 된 이 롯을 이렇게 구해 옵니다. 참 얼마나 이 롯에게 아브라함은 참 복이 되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의 씨앗이 항상 들어있어요. 이 복들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우리가 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떱니다. 하나님께서 또 신방 오시죠? 두려워 말라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했냐면 비록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사병을 통해서 5 연합군들을 물리쳤지만 정말 이 연합군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공격이 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으로 아마 롯이 잡혀갔다는 이것 때문에 롯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때 318명으로 5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포로를 잡혀왔는데 얼마나 아브라함 가운데 두려우겠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워서 신방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5 연합국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입니다. 그 형편들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께 좀 하소연을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아빠한테 어린 양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언제까지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이고, 안 주신다면 그냥 집에서 길려온 서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 뒤를 잇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반드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없잖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 너무 큰 일을 하는데, 어쩌면 믿을 수 없는 이 말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이 나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요. 참 이 믿음이 실력이에요. 참 이 믿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로 여기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의로 여기었다,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게 최초의 의로 여기는 최초의 이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이용했죠. 이후에 430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이것을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도장을 좀 찍기를 좀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 정말 선대를 해주시는데요. 약속음을 써줍니다.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뼈절기 10절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놓고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쭉 이렇게 맺게 되는데, 네 조상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430년 후에 다시 여기서 다 나오게 되고, 이 민족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7족속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는데 15장 17절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재물을 관절로 딱 쪼갭니다. 쪼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 몸이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사이의 언약 체결자들이 보통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죠. 같이 걸어가는데, 옛날 이제 근동에서 정복 국가와 피정복 국가 가운데 언약을 맺을 때, 정복 국가는 위에서 앉아 있고 피정복자만 이 재물 사이로 쭉 지나가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보니까 횃불이, 그러니까 화로가 보이는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다. 이 횃불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지나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정복자가 앉아있고 피정복자가 그 쪼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내가 널 지켜줄게. 넌 나의 순종해라. 이 약속 지켜라. 그러면서 쪼갠 이 재물 사이에 지나가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네 후손이 이제 430년 후에 다 나와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다시 다
들어오게 돼서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이후에 애굽에서 잘 보호를 해주고요. 또 14장에 이렇게 13장에 롯이 좋은 곳에 갔을 때 책방은 땅에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다섯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다 참 위로해 주고 안심시켜 주고 또 언제나 내 자손이 되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확실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친히 언약을 체결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어린 양을 다 받아주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사흘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또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 또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루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체결하신 그 신실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흘 한 달 동안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